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강절기라고 부릅니다. 강단에는 성탄절까지 주일마다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는데 희망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는 여러분과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금년에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들은 입학식도 하지도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생활화 되어버린 것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일본 정부 통계청이 발표를 한 자살자 수를 우리가 보면 금년 합계가 17,219명입니다. 남성이 11,541명, 여성이 5,67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무려 32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한 달 자살자 수가 2,153명입니다.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예년에 비해서 여성들이 211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금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통계에 의하면 일본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의해서 사망자가 2,06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100명 이상 더 많은 2,153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대로 일본은 선진 국가 가운데에 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보다도 더 높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13년 동안 우리 한국은 세계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 것이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 1위인 한국하고 일본이 이 비율이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5살에서 34살까지의 이 젊은이들의 사망자가 16.3%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일본하고 한국이 똑같습니다. 사망의 이유 1위가 자살입니다. 이것도 두 나라가 꼭 같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 이렇게 무거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알린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도 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금년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뭘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지은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양한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라든지 몸을 파는 여성들도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소외되어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과 소외를 가져다 주는 관계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관계에서 스스로 피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분들, 이 취약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사회적 그런 교류,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이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지만 사람들의 이 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면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빈곤의 이 불안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수입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내 일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 살아가는 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날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두워져가는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10달 이상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 코로나 블루에 의해서 우리들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자살 문제는 함께 자연히 따라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가정 속에서조차 격리가 됩니다. 사회나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우울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망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슬픔과 공허를 느낍니다. 조그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노하고
과민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쉽게 좌절감에 빠지고 스스로 절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즐기던 취미생활, 운동, 공부, 일상생활조차도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살자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갑자기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치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게 생각했던 남편이, 늘 밝았던 아내가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하지 않는 아들과 딸을 가진 엄마는 그래도 그 자식을 위해서 매끼 식사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 아이의 방 앞에 둡니다. 엄마, 아빠, 가족들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상상이라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식사를 만들어 주면서 이 음식이라도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엄마의 심정을 상상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좌절감과 실망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과 용기조차 상실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8월 30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판단력,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정신적 문제로 판단이 흐려질 때에는 이것마저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앙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 고통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불평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욥도 자신에게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쏟아내는 소리를 욥은 듣습니다. 욥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내어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상실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도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으로,
혹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그 고달픔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천하를 얻는 일이라 매우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의 직장을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람의 목숨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의 중심입니다. 왜 우리들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까? 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교우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신앙적 단절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은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의 그런 부족함을 크게 느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민족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당할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입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주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변 나라가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해주는 13절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근본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강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임해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들이 죄로 인한 그 절망, 관계성의 이 단절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일들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로 이 경험과 사실을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특히 절망의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 어려운 환경에 빠져들어가는 여성들, 그리고 주부들이 그 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그런 대강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들이 먼저 진실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대강절 첫 주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말 구에 오신 겸손함과 십자가를 지시는 강력함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깊은 시련에 빠진 사람들과 극단적인 행동까지 생각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기쁨이 넘치는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희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대강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